잠언 23장 1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936페이지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3장 1절로 16절 936페이지 잠언 2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담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담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모자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큰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담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에 지게에서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네, 채찍 맞은 구속자, 채찍 맞은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비가 내리네요. 너는 오늘 새벽에도 나왔네? 반가워. 로아가 또 왔군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우리 잠언서 23장 1절로 16절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겨울 비가 내려서 이번 주 조금 온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조심하시고, 기온은 좀 온화한데 비가 내리면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겨울 날씨가 하도 변화무쌍하여 우리가 좀 계절 변화에 잘 민감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서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원사님? 다 맞았습니까? 잘했습니다. 독감이 아주 많이 돌아다닙니다. 유의하시고 마스크도 좀 쓰고 다니시고 하십시오. 저는 안 맞았어요. 안 걸리려고요. 자, 23장 1절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게 참 2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알쏭달쏭한 그런 문장입니다. 관원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 조심하라는 건데, 관원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하라. 관원들은 누구냐면 다스리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 관원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에 칼을 대고서 절제해야 된다. 스스로는 잘 절제를 못하니까.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2014년도 이게 기사인데, 전남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사 입보자 예정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미리 이제 선거하기 전에도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 식당에 있던 참석자 중 음식물을 먹은 사람이 사실이 확인된 49명에게 총 2,68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게 선거철 앞두고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데, 또 허용되는 기간이라도 오면은 맛난 음식 사줍니다 하는데 마음대로 가시면 안 돼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식당의 참석자가 49명이었는데 47명한테는 49명에게 과태료를 총 2,684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밥을 산 사람 입후보 예정자는 고발했고, 고발 조치됐고, 밥 먹은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웃 주민 소개로 식사를 제공받은 47명 그냥 오라고 그래가지고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와서 밥 먹은 사람들 47명은 각각 과태료 51만 원씩을 내게 됐대. 모임을 주도한 두 사람은 밥 사줄 테니까 오라고 막 했던 사람 두 사람은 8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그 식당에 삼겹살 1인분이 17,000원이었대요. 그날 이 입후보 예정자가 삼겹살 113만 원어치 샀답니다. 과태료가 2,684만 원이 나왔어요. 17,000원짜리 삼겹살 먹고 2인분 내지 3인분 먹었다고 쳐도 한 3만 원 내지 5만 원 먹으면 배 터지게 먹는 건데, 삼겹살 먹고 50만 원씩 과태료를 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통장 B씨와 예비후보자 지인 C씨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B씨 등은 지난 5일 김해 시내 모 식당에서 통장 1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장 한 명이 잘 찍어달라고 다른 통장들 10명을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밥을 먹였는데, 이 식당은 좀 비싼 식당이네요. 밥값이 27,000원이에요. 그런데 밥 얻어먹은 사람들은 83만 원씩 과태료가 나왔어요. 네, 이게 관원들의 음식, 아무리 맛난 음식이라도 조심하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 첫째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원은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무언가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면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원 앞에서. 그러니 그런 목적을 잘 생각하고 슬기롭게 처신하라. 앞에 맛있는 음식 준다고 막 거기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먹고, 자기 본분도 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게 관원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이 관원이란 말이 마샬이란 말인데 다스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잠언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즉 잠언은 뭐냐?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관원들 앞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앞에서 너는 네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했습니다. 성을 지키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에게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마찬가지로 다스리는 자 앞에서 너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취지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는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하고 5절은 더 넘어서 재물에 대해서 확장해서 적용합니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먼저 4절 앞부분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랬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러면 다 부자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면 안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근데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해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점잖게 써놨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재물을 모으려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고 땀 흘려 일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왜 금지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런데 여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해도 좋다는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물을 모으기만 하면 된다. 나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자가 되기만 하면 된다. 쭉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일제시대에 옛날로 거슬러가면 일제시대에 진짜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들이 있습니다. 몇 대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던 부자들이 있어요. 친일했던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고 우리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수탈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부산 땅 곳곳에 부산 땅의 설인, 유래 이런 것들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부산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소유하던 재산들이 있죠. 그런 걸 쭉 봅니다.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부산 땅의 몇 분의 1을 소유했다고 하는 분인데, 와, 그분 땅은요, 부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도 산에 가면 여기서부터는 내 땅이요 하는 그 편말이 적혀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일랑 내 앞에 가지고 오지도 말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정당하고 떳떳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서 재물을 모으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그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재물 그 자체도 그렇습니다. 재물 그 자체도 오늘 본문에 5절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재물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이게 성경 잠언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나머지 이집트라든지 그 당시 중동 고문서에도 등장하는 표현이라,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현대학자들은 봐라, 잠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이 유행하던 잠언에도 나오는 똑같은 구절이 이집트 문서에도 나오고 페르시아 문서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유사한 표현들이. 그러니 그 당시에 돌아다니던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이 누군가 채집을 해서 기록해 놓은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의 그 취지와 뜻이 널리 널리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도 알게 됐고 페르시아 백성들도 알게 되었다라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는 다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재물은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잠언서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잠언서 나중에 27장 2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재물은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성실하게 땀을 흘려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일을 성경이 금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너무 그 재물에 대해서도 소망을 두지 말라. 너무 그것을 너희 삶의 인생의 영혼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서에 구약에 많이 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6장 17절로 18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이 잠언서 27장 24절이고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부지런히 모으셔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들 전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 되세요. 부자 되면 좋아요. 나는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부자들에게 선한 일 많이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연약한 자들을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 지난 주간에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한 둘, 우리 삼총사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그 중에 한 친구는 진짜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진짜 부자였어요. 뭐 어차피 그 친구는 설교도 안 듣고 우리 교회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보시면 금방 아는데 머리가 다 샜어요. 하얗게. 어릴 때부터 머리가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소유한 많은 땅 중에 그 문현 교차로에 가면은 큰 운전 시험장, 도로 이제 운전 시험장, 큰 시험장인데 그것도 그 아버지 땅이고,
저 방 앞에 가면 뉴 라이프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그 아버지 땅이었고, 해수탕, 저 방 앞에 해수탕도 그 아버지 땅인데 그 아버지가 걔에게 뉴 라이프 호텔하고 해수탕하고 몇 군데를 물려줬어요. 부자입니다. 얼마나 자린고비인 줄 압니까? 내를 안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친구 만나면 돈 줄라 그럴까봐. 예전에 한번 통화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필요하네요. 그걸 얼마나 필요하다니까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래요. 누가 주려고 했습니까? 진짜 그런 친구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이 헛된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 돈 다 어디다 쓸지,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날 밥은 지가 샀습니다. 김 사장 그것도 안 사면 안 되죠. 김창석이 얘기입니다, 어머니. 네. 자, 너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구절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앞서 관원들 했는데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은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다 토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고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눈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눈을 쳐다봐야 합니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눈을 자꾸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눈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또 시선을 회피하거나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거나 눈빛이 탁하고 흐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하고 함께 먹으면 맛있는 음식에 혹해서 토하기 십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절묘한 잠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관원도 또 눈이 약한 자도 조심하고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설령 자기가 아무리 먹을 걸 좋아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그 앞에 나오더라도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음식뿐이겠어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금은 보화가 있더라도. 그래서 너희는 금은 보화보다 은총을 구할지니라 잠언서 앞에 나왔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부자도 되십시오. 10절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해하지 말라는 보호 규정입니다. 특히 앞서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22장 28절에 있잖아요.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에 가면은 뭐 이렇게 나무나, 보통은 돌로 만듭니다. 나무는 다 베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돌로 만들어서 여기서부터는 뭐뭐뭐의 땅입니다. 이 지계석이에요, 지계석. 이 지계석, 선조들이 세운 지계석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22장 28절에는 그렇게만 해놨고 하나님이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 뭐 그런 이제 구절로 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10절입니다.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가난하고 힘없다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그들의 억울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니 너가 그 하나님의 갚으심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속자라는 말은 대신 갚아주시고 물러주시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이 구속자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라고 여겨지는 욥기에 이미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바로 이 잠언서에도 구속자가 나옵니다. 구속자.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 욥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 잠언서에 계속해서 나오시는 이 구속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지게석과 관련하여 등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잠언서 오늘 23장 말씀을 쭉 봅니다.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니까 앞에 관원이 나오잖아요. 관원들이 맛있는 음식과 엄청난 재물과 부귀와 명예로 유혹을 해도 그 앞에서 끄떡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예수님 흔적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채찍을 아끼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릇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징계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3장 10절로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들에게 부모님이 가르침을 주면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되겠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는 독생자신데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에게도 징계하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다. 잠언서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때로 매를 아끼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19장 29절.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잠언서 19장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독자에게 등을 채찍으로 맞는 징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대신하여 그 등에서 채찍을 맞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감수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독생자의 등에 채찍질 당하시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훗날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를 인용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확신을 했는데도 결국은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예수님을 관원들에게 내어주면서 채찍질을 가하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등에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심한 채찍질을 당하신 끝에 피부와 근육이 다 터지고 뼈가 드러나는 무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의 등에 난 그 채찍 고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내노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랬던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잡혀갔을 때 그 로마 관원들이 바울을 체포하여 저자에게 채찍질을 가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바울이 잠깐,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그런 엄격한 형을 처하는 것은 가당하지 못하다 손들고 말했어요. 물론 바울이 여러 차례 태형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매도 맞아본 사람이 안다고, 그 전에 맞았을 때 너무 아팠어요. 그 전에 맞아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손들고 나한테 채찍질 하지 마라 했어요. 그 채찍질을 예수님은 감수하시고 그 결과 바울도 나음을 입었고 우리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썼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채찍 맞은 구속자입니다. 채찍질 당하신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관원으로 시작해서 맛있는 음식과 재물을 마다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채찍 맞으신 우리 주 예수 늘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잘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늘 주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서 여러 구절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가르침을 잘 기억하여 그 모습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모든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